안녕하세요. 성경 Q&A 용 목사입니다. 용 목사,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 Q&A 용 목사입니다. 다른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령 세례가 아닐까 합니다. 이 순복음 계열은 성령 세례를 회심 이후에 필요한 은혜의 두 번째 역사로 사역에 필요한 능력을 주시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세례를 받았지만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하지만 장로교 이 개혁주의는 성령 세례를 우리가 회심할 때에, 그리고 믿음을 고백하며 물 세례를 받을 때에 일어나는 사건으로 이해를 합니다. 특별한 외적인 경험이 없어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이들은 이미 성령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 내주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성령 세례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구합니다. 매일매일 성령의 다스리심, 성령의 통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죠. 자, 이런 견해의 차이가 일어나게 된 이유가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 때문입니다. 자, 먼저 본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8장 14절로 17절 말씀인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자, 본문은 큰 박해를 피해서 흩어진 성도들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빌립과 성도들이 복음을 전했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기도 했습니다. 믿는 자들이 세례를 받는 것은 이미 사도행전 앞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기록 중에 하나이죠. 자,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믿음을 고백한 이들이 세례를 받는데 무려 3,000명이나 세례를 받습니다. 자, 그런데 2장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8장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2장에서는 세례를 받았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8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는 받았지만 성령을 아직 받지는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소식을 들은 사도들이 사마리아로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를 보냅니다. 그들이 성도들에게 안수하자 그때서야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순복음 계열이 말하듯이 세례를 받고 또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본문일까요?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그렇지 않습니다. 자, 2장에서 세례를 받을 때에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는데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세례를 받음과 동시에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그럼 왜 8장은 이것을 구분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일까? 이에 대해 학자들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의 갈등과 대립을 완전히 해소하고 그들이 동등하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공식적으로 보여주기 위함이다. 자, 아직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는 사마리아와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는 이 유대 중심적인 사고, 유대인들만 구원받는다라는 그러한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들로 하여금 그들의 눈으로 직접 사마리아인들이 믿음을 고백하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그 모든 과정들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자, 또 다른 한편으로 사마리아 성도들도 유대인 성도들과 사도들을 인정하게 하기 위한 그러한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유대인 성도들과 사마리아 성도들 간에 그 이전에 있었던 역사적인 그런 관계를 잊어버리고 이제는 주 안에서 한 성령을 받은 새로운 관계가 되었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사마리아 사람들뿐만 아니라 어떠한 이방인이라도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으면 그 누구든지 성령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세례와 성령의 임하심이 구분되어 나타나지 않습니다. 바로 8장 26절 이하를 보면 우리 빌립 집사가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38절, 39절을 보면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는 기록 속에 우리가 8장에서 보았듯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지만 성령을 받지 못했다라든지 아니면 성령을 받았다라든지 그러한 표현 자체가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믿음으로 세례를 받는다면 동시에 성령께서 임하신다라는 것을 그러한 의미를 이미 내포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분명히 좋은 교회였고 위대한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아직은 불완전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깨어져야 될 부분들이 있었고 변화해야 될 부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고 하나씩 바꾸고 변화시키시는데 유대인들,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모든 이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라는 것과 또한 곳곳에 성도들과 교회를 세워져 가는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이 사건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어쩌면 우리에게도 그런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도 그때 당시의 예루살렘 교회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아직 불완전한 교회입니다. 연약하고 완전하지 못한 이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안에도 깨져야 될 부분들과 변화돼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실 때에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받아들이며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관습과 우리의 어떤 문화들 그런 것들까지도 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늘 주의 뜻 가운데에 순종하는 모습, 바로 그것이 참되고 건강한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령을 세례받을 때가 아닌 이후에 주시는 것입니까? 유대인 성도들과 사마리아 성도들이 서로의 신앙, 서로의 믿음을 확인하고 인정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한 성령 안에서, 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요, 같은 믿음을 고백하는 한 하나님의 백성과 가족이 되었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복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자, 오늘로써 이제 시즌 3가 마무리됩니다. 그동안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말 연시에 건강하고 은혜롭게 보내시기를 바라고 새해에도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강건하시기를, 또한 하나님 앞에 늘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성경 Q&A 용 목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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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 Q&A 용 목사입니다.
성경 Q&A 용 목사입니다. 성경 Q&A 용 목사입니다. 성경 Q&A 용 목사입니다. 성경 Q&A 용 목사입니다. 성경 Q&A 용 목사입니다. 성경 Q&A 용 목사입니다. 성경 Q&A 용 목사입니다.